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 그 성읍에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우르벤 지파 중에 서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 무살의 지파 중에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투 경기에 보면 소가 등장합니다. 이 소가 경기장에 들어가면 반드시 한 공간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곳을 케렌시아라고 하는데 소는 거기서 숨을 고르면서 다시 싸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문호 해밍웨이는 이 투 경기를 굉장히 많이 관람을 하는데 관람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케렌시아가 있으면 소는 말할 수 없이 강해진다. 케렌시아가 있는 이상 투사는 소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한 것이죠. 많은 경기를 관람하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투 경기를 하던 소는 케렌시아에 가기만 하면 알 수 없는 힘을 막 얻는다고 합니다. 그곳은 소만 아는 자리요, 지친 소의 안식처요,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만약 투사가 소를 이기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케렌시아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소가 케렌시아를 못 가게 막는 것이죠.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소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무조건 케렌시아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람쥐는요, 작고 연약한 짐승이지만 결코 맹수에게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발한 호신책으로 사나운 짐승이나 몸집이 큰 동물들이 습격해 오면 다람쥐는 가장 먼저 큰 바위로 향해 달려가면서 아주 작은 틈으로 숨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숨어버리면 큰 맹수도 전혀 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가 없다는 것이죠. 작고 나약한 이 다람쥐에게는 이 거대한 바위산의 틈이 그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소가 케렌시아를 찾을 때 언제일까요? 다람쥐가 바위 틈을 찾을 때는 또 언제일까요? 벼랑 끝에 몰릴 때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인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안전과 생명에 대한 욕구와 불안이 공존합니다.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케렌시아, 바위틈, 도피성을 찾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도피성이 나옵니다. 갈렙의 요청으로 시작된 이 땅 분배는
여호수아가 땅을 수령함으로써 모든 이 땅 분배의 과정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끝나서 이제는 꿈을 안고 약속된 땅에서 펼쳐나가면서 열심히 살면 됩니다. 행복하게 살면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했던 그 명령을 또 하시는 것이죠. 도피성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이 왜 필요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왜 필요했을까? 당시에 이 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동해 보상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를 보상하는 법이죠. 이 정의 구현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율법을 보면 눈에는 눈으로 갚아, 이에는 이로 갚아라는 법이 있습니다. 율법에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동해 같은 해로 갚아주라라는 법입니다. 그래서 고엘제도나 형사 취수법이 대표적인 것인데, 첫 번째로 가족이나 친지 중에 목숨을 잃었다 하면 반드시 찾아가서 복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여도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이나 친지 중에 돈을 갚지 못해서 팔려가거나 그렇게 되면 반드시 지인이 찾아가 가지고 보석금을 주고 데려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형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형이 죽게 되면 이 아우가 형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이게 형사, 형이 죽으면 수취, 형수를 취하는 법이었던 것이죠. 고대 근동에 여기에서는 가족이 중요하고 가족이 재산이고 노동력이고 군사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나가고 번식해야 되는 이 사회 공동체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었다는 것이죠. 이 법이 당연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하나 지켜나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정신으로 정의 구현으로 필요한 법이긴 한데, 이 법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 유행하는, 그렇습니다, 사적 보복이 이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서는 사적인 보복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억울한 죽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 천천히 검토해 보아야 될 이런 사안들이 무시되어서 지나가서 실수로 또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끊을 수 없는 복수의 연쇄 반응으로 결국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의 구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세상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사람 자체가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정의를 외치면서 동해보상법만을 외치고 추구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해보상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사적 보복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오늘도 그런 류의 이 사안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망하는 곳입니다. 피하는 곳이죠. 부지중은 과실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의도가 없는 이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살인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히브리어에는 하나가 더 붙는데 미워하지 않는이 붙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했을 때 의도하지 않는 살인, 실수의 살인, 또 미워하지 않는데 감정적으로 죽이지 않은 그런 살인의 종류들을 일컫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사람을 죽인 일이 어떻게 실수가 있고 또 그 실수를 어떻게 감쌀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만약에 그 죽은 당사자가 우리의 친족이라면, 우리의 가족이라면 어떠한 이유를 대도 용서할 수가 없죠. 어떠한 이유를 대도 풀리지 않죠. 억울한 일입니다. 그때 그것이 바로 정의여서 이 정의대로 그 동해보상법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죽여야 속이 시원하겠죠? 더나
죽인다 해도 내 마음은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해보상법이라는 정의 플러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 은혜의 제도를 만든 것이고 그 공동체가 완전하지 않은 인간으로 세워지는 그 공동체, 불완전한 공동체가 이 도피성 제도라는 것으로 더 완전하게 세워져 나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도피성이 그렇다면 왜 은혜가 될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도피성은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로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굴까? 첫 번째는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입니다. 다른 말로 가해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했건 고의로 했건 미워서 했건 아무 감정이 없어서 했건 어찌됐든 고헬제도나 동해보상법에 의하면 사실 그 자리에 죽어도 아무 말 못합니다. 그런데 도피성으로 피하면 일단 목숨을 구할 수 있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잠정적으로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실수로 그 사람을 죽였지만 도피성 제도가 없다면 언젠가는 그 보복자, 피해 보복자에게 붙잡혀서 죽을 수 있는 잠정적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피성으로 피해서 가장 은혜를 받는 수혜자는 이 실수로 죽인 자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또 두 번째는 피해 보복자입니다. 피해 보복자가 피해 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 보복자는 피해자인데, 그런데 이 피해자는요, 잠정적인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도피성이 없다면 말이죠. 도피성이 없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죽여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얘기하지만 생명을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 간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해야 하는 일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실수로 고의로 하지 않은 살인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오늘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사람을 죽였을 때 설명할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피해자로 입은 사람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고조가 되어 있고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얘기를 들을 틈도 없이 죽이려고 따라옵니다. 얘기하는데 이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는데 듣지도 않고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럼 그냥 일단 피해야 되는 겁니다. 피하다가 나중에 재판을 열어요. 재판을 통해서 자기의 무고함을 증명하게 되죠. 이런 과정, 천천히 숨을 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피해 보복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해 보복자나 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나 누구에게나 다 이 도피성은 은혜로서 필요한 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기준이 바로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도피성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에서 공동체로 확장이 되는데 2절과 3절에 보면 도피성들은 너희를 위해 정하라,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가족의 생명을 잃은 것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에 찰 일입니다. 그러니 앞뒤 가릴 여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동해보상법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는 것입니다. 바로 죽이는 것이죠. 그렇게 감정이 최고조로 올라 있을 때입니다. 설령 동해보상법으로 그것이 끝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복수의 연쇄살인극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동체 간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계속해서 자리 잡는 것이죠. 씻을 수 없는 상처가 계속해서 뿌리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옆에 함께 살던 가족들 혹은 친지들, 이웃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큰 갈등이 계속해서 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너희를 위해 공동체를 세워라, 도피성을 세워라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가 어떻게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도피성은 너를 위해서 세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나를 위해서 세우는 안전장치다, 은혜의 장치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9절입니다. 자,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아멘.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곳에 거류하는 그 사람들,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도피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있어요? 가장 멀게는 갈렙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니스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도 거류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도피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라합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이방인들이었지만 그곳에서 적응해 나아가면서 많은 갈등들을 부딪히고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분노를 일으킬 만한 많은 사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혹여나 사건이 일어나면 그들도 피하라는 겁니다. 또 누가 있어요? 기브온 주민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방인들도 그 도피성 제도를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피성 제도는 그 공동체의 성숙함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해보상법이 이 정의 구현의 원칙으로 따르는 법이라면 이 도피성 제도는 바로 이 은혜의 법인 것입니다. 생명과 평화를 기준으로 하는 은혜의 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땅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동해보상법을 따라가야겠습니까? 아니면 도피성 제도의 법을 따라가야겠습니까? 어떤 걸 따라가야 될까요? 그렇죠. 동해보상법을 기초로 해서 도피성 제도의 정신을 세워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피성이 왜 은혜일까?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도피성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지중 살인하는 곳이니까 언제든지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고 언제 추격을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어느 곳에서나 있어야 합니다. 지도를 잘 보시면 요단강 동편으로는 골란과 라못과 베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편에는요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이 있습니다. 이 지도가 지금 굉장히 커 보일지 몰라도 우리나라 경상도 사이즈만 합니다. 그렇게 크지 않죠,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이 6곳을 도피성으로 세웠는데 어디에서 살인을 저지르든지 간에 어느 곳으로 가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이 6성읍은 언덕 위에 있습니다. 이 성읍으로 가는 길은 아주 잘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지른 이런 실수를 범했다면 어디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도록 도피성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요 경제성이나 효율성에 따라서 따지자면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12지파가 전쟁을 통해 힘들게 얻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내 땅에 도피성을 놓을 만큼의 땅을 내놓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도피성이 있는 마을은 굉장히 긴장의 연속일 것입니다. 살인한 사람이 도망하는 곳이요, 살인한 사람을 추격하는 곳이니까 그곳에서 많은 옥신각신 다툼도 일어날 테니까 굉장히 긴장의 연속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제도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가 안착할 수 있게 된 놀라운 것은 1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2절에 모세를 통하여 모세부터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8절에 이 6성읍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완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명령하셨던 것을 모세 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명령하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기억하시면서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 도피성 제도가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억지로 단어를 맞춰보자면 이렇습니다. 도피성의 운영의 과정이 이래요. 첫 번째로 도피성에 입성하는 겁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면 가장 먼저 도피성으로 달려오죠.
그러면 그 문 앞에, 성 앞에 장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입구에서 장로들이 자초지종을 듣는 겁니다. 진술이죠. 어떻게 해서 왜 살인하게 되었는지 그 사람의 입으로 진실을 고백하여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안으로 들여보내줍니다. 그리고 쫓아오는 추격자를 숨을 고르게 하죠. 그런데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해서 이 사건이 일어난 시발점이 어디이고 원인이 어디에 있고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진짜 살인을 한 게 맞는지 아니면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인지를 점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판을 통해서 이 판결이 나고 거기서 나올 수 있고 또 머무르게 되고 결정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속죄입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게 되는 또 하나의 이런 근거는 속죄인데요.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자기가 관리했던 대제사장이 죽으면 거기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성막 안에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제일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번제로 인하여 모든 죄가 속죄됐다면 이 대속죄제일에 들어가는 제사장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번제 제물로 잘못 드려지게 되면 이 대제사장은 속죄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죄가 씻겨지지 못하여서 거룩하지 못하다 하여 그곳에서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죽어서 그 대가를 통해서 이 사람은 무죄함을 얻게 되어서 도피성을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도피성 안에 감금되는 것이 정의라면 도피성 안에서 또 다른 말로 보호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사람이 혹시나 도피성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너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 하여 밖으로 내쫓김을 당한다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굉장히 신비한 제도입니다. 그 사람을 감금시키는 감옥인 동시에 그 사람을 보호하는 요양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도피성 제도는 신비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감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속죄로 그의 죄는 용서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으시면 누군가 한 사람이 생각나야 합니다. 누굴까요? 조금만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사랑이요, 생명이요, 약속입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다고 했죠? 모세 때부터.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피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누가 사람을 죽입니까? 저는 무고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 도피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산상수훈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많은 이 무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아주 오래전부터 모세 율법 때부터 살인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정확하게 기록했지. 맞아 끄떡끄떡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말씀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어요. 예수님께서 22절 뭐라고 하셨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하고 형제를 대하여 가려라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살인과 분노의 말을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살인의 외적 행위가 아니라 살인의 내적 동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뿌리가 줄기로 나와서 열매를 맺는 것이 한 나무로서 그 뿌리와 열매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과 사람을 향한 분노의 말과 시기의 말, 저주를 퍼붓는 말이 이 마음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뿌리는 우리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살인과 다르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교양 있는 척 하잖아요. 품위 있는 척 하죠. 나는 단 한 번도 살인한 적이 없다,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주 자주 입으로 우리 불같이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조용한 소리로 뒤에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마저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아내에게 칼을 휘두릅니다. 우리 남편에게 총을 쏘아댑니다. 내 자녀들에게 말로 창을 던지고 내 이웃들에게 큰 대포로 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로 지금 살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마저도 다 살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도피성이 필요 없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지금 살인죄로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 필요 없는 것일까요? 한바탕 욕지거리를 퍼 부으면 시원합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공허함. 한바탕 다투고 시기하고 저주하고 질투하고 관계에 어려움을 맺고 나면 계속해서 내 속에서 또아리 틀고 있는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점점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점점 우리는 쫓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피해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경이니 도피성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아름답고 멋지고 성숙한 인생을 꿈꾸었지만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우리 앞에 펼쳐졌던 수많은 과제들, 시험들, 유혹들 우리 뜻대로 풀려지지 않아서 자책감으로 내 자신을 내려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살인은 점점 깊어지는 것이죠. 그런 삶으로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쳇바퀴 속에서 복수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피성 제도로 끊어줄 때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바로 도피성인 것입니다. 피난처인 것입니다. 그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또 이야기했던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요 새벽에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고 저는요 주일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고요 저는요 힘들 때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에 오는 것을 은혜의 보좌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어떻게 해야 도피성에 들어왔습니까? 4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4절에 보면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내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이런 실패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자기의 입으로 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만 나오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왔으면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아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진실되게 회개할 때 도피성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완전한 피난처 대신 예수님의 마음에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야 피해 보복자가 아무리 따라온들 뒷문이 닫히고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그곳에 가기 위한 최종 단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요, 진실된 고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이걸 고백하면 하나님이 날 멀리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지 않으실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으로 피하여 감금하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정의를 구현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도피성은 정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약의 성취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그래, 넌 더 이상 할 수 없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계속 잠수합니다.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염치가 없지. 동해보상법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들이대며 우리를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은혜의 보좌가 되어주셔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진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한 진실된 그 고백으로 나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는 활짝 열리게 되어 있고 우리는 악한 사단 마귀의 그 쫓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큰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건강의 아픔, 배신의 아픔 등등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은혜의 보좌로 부르시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나도 몰랐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안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안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지 갈 수 있는 도피성을 열어놓으셨으니 우리 모두 함께 그곳으로 피하여 올 한 해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승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실수와 실패와 그 모든 흔적과 상처들을 나 자신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백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묵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아픔들, 치유되어져야 할 상처들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찬양해야 하는데, 오늘 이 찬양을 나눌 때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음미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나도 모르는 부지 중에 저질렀던 혹은 부지 중에 쌓였던 나의 상처가 이 고백으로, 이 찬양으로, 이 기도로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피난처가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찬양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세상 먼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저지른 수많은 죄가 켜켜이 쌓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내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죄로 인하여 지금 힘들고 어려운 굴레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셔서 나의 안전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조용히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의 삶을, 우리 교회의 삶을 잠시 돌아보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만의 케렌시아, 나만의 도피성을 찾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돈을 더 많이 모으면,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좀 더 큰 명예를 가지면 우리가 그런 케렌시아에 안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부질없고 헛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의 풍파가 닥쳤을 때 그 모든 것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식처를 위해서, 진정한 평안의 안식처를 위해서, 피난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고 진정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것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며, 그것을 의지할 때마다 살인에 버금가는 큰 죄로 인하여 우리는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 진실된 기도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피난처요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정을 지나면서 진정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에 펼쳐지는 올 한 해가 거친 풍랑이라 할지라도, 어두운 터널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거침없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두 팔을 벌려 피난처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셔서 거기로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지에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군입대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또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